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 옆에 공터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동안 신앙 기초반 모임이 주일날 열려져서 주일날 참여가 힘드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신앙 기초반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향동음악회 9월 6일 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또 노래와 여러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세미나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요. 또 협동으로 우리 향동교회 세워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1, 2남 전도회, 1에서 5 여전도회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선생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카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신방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상혁 형제님,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큰 기쁨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돈이 조금 없는 사람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에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끼씩 식사를 먹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그들을 서로 바라보며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기록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바나바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할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누가 사도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 안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도 자기가 무엇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가 판 것을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의 리더십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서서 아닙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드립시다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파송할 선교사로 누군가를 전도자로 세울 때 누가 세움을 받았느냐? 이 바나바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또 갈등이 생겼죠. 바울은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믿음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실수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를 우리가 동역자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에게 권면했고, 후에 바울도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마가를 다시 한번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영향력과 그와 같은 어떤 리더십은 그의 헌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사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누가 사도는 이제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한 부부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떤 다른 자료들은 성경 안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밖에도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냐라는 이름이에요. 헨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고, 야라는 말에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 여인, 아내 되는 사람의 이름은, 삽비라 그러면 좀 낯설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사파이어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보석이라는 말이죠. 보석, 사파이어, 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느낌처럼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자, 존귀한 자를 의미하는 이름이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리더십을 인정받고 한 소리 하려면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이 가진 밭을, 그들은 집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재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역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값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어놓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마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행동의 모습은 매우 그럴듯한 모습이고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숙련된 모습이에요. 숙련된 모습.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들이 바친 헌금을 바라보고 꾸짖고 나무라고, 아니 꾸짖고 나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두 부부가 다. 오늘 이 사건을 누가 사도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 헌신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헌신한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집을 팔았습니다, 아니면 재산을 좀 처분을 했는데 재산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재산이 있어서 얼마를 교회에 헌금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못 만났습니다, 한 번도. 네. 근데 전설로만 들었어요. 전설로만. 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충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변에는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라들에 보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살아요. 충영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권사님들이 본인들의 재산 다 바쳐서, 특히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다 재산 바쳐서 집을 팔고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그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얼마나, 우리들이 이제 부목사 사택들이 가까이에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얼마나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청소 똑바로 안 하면 매일 혼내고 그러셨어요. 그 원사님들이. 가까이에 예수인교회에도, 제가 예수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처음 이제 일산이 개발되고 이럴 때, 그 교회가 건축을 시작해야 될 때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집문서를 들고 와서, 목사님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헌금을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전설처럼 들었어요. 수영로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IMF 때 교회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딱 100명의 성도들이 작정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100명의 성도들이 1억씩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헌금을 했던,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전설처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 그렇게 교회에 뭐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저주받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동기와 마음이 중요하죠. 동기와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헌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겁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겁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목사인 저에게는 더 이렇게 큰 질문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이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요즘은 챗 GPT라는 게 있어서 막 물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챗 GPT한테,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봤더니
세 가지 답이 나왔어요. 세 가지 답이. 어떤 답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 잘 모른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 번째, 천국에 못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에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는지. 답을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알아서 고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예전에도 했었고 여러 차례 묵상을 했었고 또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본문이죠. 이 본문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들을 찾아서 설교문들을 찾아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그 방향성이 가만히 저도 제가 쓴 글들을 읽어보니까 천국에는 갔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좀 비춰지더라고요. 천국에 갔을 거라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저하고 비교해서 저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못 갈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제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들, 향동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같이 천국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에는 왜 답을 안 해주셔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도 교회 안에 머물렀고요. 나름 교회 안에서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직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신도 한 사람입니다. 봉사한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면서 이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긴 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11절이 자꾸 눈에 거슬려요. 11절이.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의 소식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이 앞서서 너네 죽일 거야, 너네 혼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수해도 열심히 하나님 믿읍시다 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잠깐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전하는 목사가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싹군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림받은 것일까? 그래, 진실해야지. 진실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걸까? 조금만 헌신해서,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데 조금만 헌신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걸까? 버림받은 걸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사인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속인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야고보 사도가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실수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잘못한 것을 바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내 안에 뭐가 충만해요? 사탄이 충만하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났어요. 이 아나니아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사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거지.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이 누가 사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에게 떠올려지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놨냐면요,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은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너네들 절대 그 땅에서 얻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갖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추어요. 그 단어가 오늘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서 쓰여지고 있어요. 아간이 그것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누가 사도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 거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높은 직분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죠.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와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틈엔가요?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직분도 얻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이게 좀 길어지면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기도 속아요.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아나니아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는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못하더냐? 이게 누구의 종이라는 거냐면 그 땅이 아나니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나니아를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가 그의 눈앞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교회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교회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뭐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라, 의무적으로 여기 들어오려면 초대교회 시대에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에세네파 같은 금욕주의 파들은 의무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 있었지만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그들이 거짓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아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함께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구약에서는 이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을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명령하는 그 주체가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죄 지어가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까? 아니,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이냐? 내가 음란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음란하다면 그 음란함이, 내 안에 그 음란함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그 모습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합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이야기해 주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얼만큼을 내가 헌신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한 목사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져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 정직한 고백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